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난주 화요일 날 8일이죠.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대 여성이 우울증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다가 5살 딸과 함께 그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뛰어내려서 사망하게 된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현장 속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정말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항상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인데 오늘은 먼저 서론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항상 고백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인생에 원하지 않았지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 때로는 위기와 갈등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고 있는 자신을 알고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잘 알고 계시는데 이 문제, 위기, 갈등, 사건,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그 속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것들을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모세의 예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어머니 밑에 자라다가 그러다가 이제 왕궁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 입양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이집트의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왕자처럼 그가 공부하고 배웠죠. 그런데 자기가 어렸을 때 들었던 히브리인에 대한 언약들, 하나님에 대한 언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40세 때에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살인자,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장인의 양을 쳤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읽어보면 출애굽기 2장과 3장 사이에 있어서 그 시간의 격차가 40년이라는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시간표 속에서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이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을까요? 네가 40세에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만 그 출애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려움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든 것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많은 사건과 만남과 또 여러분이 가는 장소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선택과 예정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 문제가 그 어려움과 사건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분명히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들이 삶의 문제가 있죠. 경제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 인간관계 문제, 부부간의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 문제 때문에 아니면 형제 자매의 다른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요.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육신적인 질병이 있는 분도 있고요. 또 영적인 문제도 있고 너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너무나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커 보여가지고 그것이 전부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요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 속에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출입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분명히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실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66편 9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실족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분명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믿고요, 문제를 의지합니다. 다른 말로 그 문제에 빠져서 계속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으로, 목자로, 왕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인정하시고 시인하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이 사건 속에서도 주인이 누구이신가? 우리 가정 속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또 여러 가지 만나는 많은 선택 앞에서도 주인 되신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결정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인과 목자와 왕이 되심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바른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요,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항상 여러분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과 배경과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속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서야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과 위기, 갈등 속에서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배경을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데 말씀을 붙잡으면요, 그 인도하심을 확인하며 제대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확인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몇 날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 속에서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말씀을 붙잡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제일 마지막에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읽으면서 그것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세계복음화, 그 당시에 로마라는 그 세계의 가장 중요한 중심 도시고요, 또 세계복음화의 중심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언약으로 붙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감옥으로 가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배를 타고 갔을 때 유라굴러라는 강풍을 만나게 된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위기의 순간 속에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말씀을 붙잡고 로마에 가게 되고요,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있는 문제가 더 커 보이는지, 혹시 그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이루실 하나님,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고요, 예배에 승리하고요, 성경 읽기에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할 때 정확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약속,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질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그런 답이 아니라 말씀의 답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말씀의 답을 오늘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하고요, 말씀의 답을 찾고요,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것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묵상입니다. 이것이 성령 인도 받는 시스템, 영적인 시스템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주의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붙잡고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분명히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그 축복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무엇이냐? 출발점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믿는 그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르겠다는 분들, 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면서 또 전도제의 응답을 받는 모든 분들이 오늘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 믿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먼저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 중에서도 그 윗기억 속에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여러분 하나님께 갈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믿게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조물의 수준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진리의 축복을 주시고 영원히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의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적인 축복을 주셨고요,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제사장적인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 아는 진리와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는 선지자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근데 이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본성에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의 형태에서의 그 축복을 받은 것이고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 원형이라는 것이죠. 그 축복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요, 여러분이 시간과 서열상의 장자라는 개념으로, 시간상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잘못되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해석하면 4세기에 있었던 아리우스주의자라는 이단들이 있었고요, 그 후예들이 지금 오늘날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고 있죠. 그 근거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것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것이 틀렸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믿는 것은 서열상의 개념의 그 장자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그 의미는 이 예수님이 모든 특권과 권리를 가지신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또 절대 주권적인 통치권자를 가지신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어서 보는 그 16절에 보면, 연결해서 보면 그 말씀 보면 이분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피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성경을 볼 때 한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함께 보고 또 한 성경 안에서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 1장 16절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다 분명히 말했죠. 하늘과 땅,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그 모든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이 창조됐던, 그래서 그분이 창조의 또한 모든 목적까지도 다 이루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고 가장 위대하신, 또한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또 영적인 세계 중에 여러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16절은 이것은 천사들의 또 다른 계급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 세계를 창조하시고 천사들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전 우주의 창조주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조주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위대하신 그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는 의미는요 4세기 이단자였던 아리우스주의자들, 오늘날의 또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이것은 그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큰 천사장 중에 최고의 천사장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개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고 있죠. 이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영원전부터 항상 계신 선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절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로서 지금도 세상을 운행해 나가시고 지금도 세상을 보존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 놓은 이후에는 그냥 자연 만물의 원리 속에 그냥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신론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이후에도 직접 이 역사와 세상 속에 우리 인간 속에 정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섭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붙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요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오늘 21절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밝히기를 인류의 대표이고 모든 인류의 시조가 아담인데 이 아담이
마귀의 유혹의 말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 불순종으로서 하나님을 거역한 원죄를 짓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인간의 책임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죄가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전가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속에, 그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죠. 그 영적 죽음의 상태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예배소 2장 1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인간이여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영적인 실존과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하여서 재앙과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죄의 종, 사망의 종, 사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요, 무엇을 가져도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성공해도 평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8절은 그래서 이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종, 사망의 종, 사탄의 종, 율법의 종을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히 살아도요,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배경과 외모와 권력과 재력과 세상의 방법으로도 우리에게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도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길과 또 구원의 방법을 인간과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18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2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2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사람이시고 참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도의 그 일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도록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전 우주적인 구속과 전 우주적인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되도록 만드는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죄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목하게는 말씀을 받은 자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어떤 일을 행하셨냐?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만이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8절 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참된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말씀 그 자체가 돼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진리를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살 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로 이기시리로다.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또 이 땅의 가장 낮은 섬기는 세종로의 그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요, 십자가로 마귀와 악령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사역, 구속 사역을 지금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깨지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 부활이 또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고 보증이 된 것이고,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완전한 보증이 된 사실을 우리는 또 오늘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18절 전반부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먼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교회의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1장 22절 우리 23절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항상 따라가는 몸된 지체된 교회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영적인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복을 공급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께 항상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신성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보여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3절에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고 그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 현장에 서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가 해야 될 실천과 미션, 적용해야 될 것들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서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우리는 주변의 상황들, 사람들, 사건들, 다른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마음을 뺏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일심, 전심, 지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나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나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 속에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렘넌트 후대들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원자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소망 속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